이제 오늘 성경에 두 사건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중간에 영어로 말하는 interrupt라고 해서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여러분 햄버거 이렇게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빵과 빵이 있는 그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가운데 딱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사건의 주인공 모두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서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는가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그 밑에 층에 속한 계층들, 소위층이죠. 그러니까 그 계층의 누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그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명태하고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는 게 좋다. 그게 이제 통용되던 그 사회의 습관. 이제 그런 계층 속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십자가 세워지게 됐고, 복음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게 됐는데, 이게 한국 땅에서 복음을 만나서 복을 받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한글입니다. 한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서 이 한글이 전 국민들에게 보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옆에서 이제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는 체크라고 그래서 수표를 쓰거든요. 수표에다가 맨 밑에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꺼내서 뭐 하나 싶었더니 종이를 딱 펼치더라고요. 펼쳐서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을 쪽지에 써가지고 와서 이름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요, 미국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영어로 거지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못 써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0%이거든요. 왜 그럴까? 한글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한글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팝과 함께 더불어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또 하나, 이 땅에 뭐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서 복을 받았는가? 교육입니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서 복받은 분들이 누군가? 여성들입니다. 이때 여성들은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저희 집에 10명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6 형제. 밥상이 3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밥상이 딱 들어오면 할아버지 먼저 딱 잡수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앉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문간에 앉아서, 감히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점상을 하느냐고 그랬었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어깨를 펴게 했고, 당당한 사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박혀 있었던 여성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뭐죠? 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게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함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회당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회당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시나고교,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회당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가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그분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모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여성은 지금 이제 어떤 질병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무슨 증이죠? 혈류증입니다. 피가 팍 흐르는 요출병이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피가 유출되는 그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고, 여기 야이로의 이 딸은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죽었습니까? 죽어갑니까? 이게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를 보면은요, 오늘 성경이 읽은 말씀대로 죽어가는 식으로 점점 생명이 호흡이 끊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 보면은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야이로의 딸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마태의 시각으로 말하면 죽었고, 여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성도 지금 죽어갑니까? 건강해집니까?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갔다. 그러다 보니까 있던 재산 다 바닥나고, 세 번째, 병은 더 중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도, 지금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도 무슨 상황이니까 절망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 딸의 상황도 무슨 상황일까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죠? 12살. 나이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몇 년간 병을 앓았어요? 10여 년 동안 앓습니다. 여기에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집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초혼이었습니다. 12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12살 넘은 딸이 있으면 빨리 시집 보내세요. 빨리 가라고 그래요. 계속 끼고 있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빨리 짝 찾아서 빨리 보내는 게 최고수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12살만 넘으면 주여 시집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초혼이어서 12살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결혼할 시즌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딸의 입장으로서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근데 그 황금기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엄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빈말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더 시들시들하고, 하루 자고 나면 더 시들시들하고. 근데 여기서 이 야이로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고민입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막다른 골목과 절벽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호수 이 바닷가로 팍 뛰어갑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잖아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고, 나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환영을 했는데, 환영하는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는가? 야이로가 있고 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어.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것 위에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벽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잖아요. 12년 혈류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평생 동안 불치병으로 앓았다, 그 말이에요. 여인도 이 아이로도.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실까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요, 도착을 하니까 바로 이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최고의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도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언젠가 이 자식을 놓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럼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걱정 대신에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게 최고의 자식을 위한 축복이에요. 아멘 하시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나 서나 이 자식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보라요. 맞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와서 이제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외딸이잖아요.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중에 바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절박함으로 말하면 누가 더 절박할까요? 야이로가 절박할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절박할까요? 누가 절박할까요? 둘 다 절박해요. 여기에는 딸의 문제이고 이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이든지 본인의 문제이든지 절박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사이에 이 여성이 예수님 뒤로 옵니다.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죠.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겉옷을 위에다가 둘러요. 그러고 나서 겉옷 내 코너에다가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매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와서 살짝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참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거의 기록합니다. 딱 만졌는데 즉시 혈루의 근원적인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참 신기한 역사죠. 여러분, 그 즉시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여인의 행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혈루증을 앓았다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들 틈에 돌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에요. 그럼 부정하면 첫째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회당 출입을 못합니다. 회당 출입을 못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져 있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무리 속에 나와서 예수님이 옷을 만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이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예수님에게 옮겨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거룩함이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여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거룩함이 그 여성에게 옮겨가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혈류병의 질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에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터치를 한 그 여성이 누가 내 몸에 터치를 했느냐 해서 이 터치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요. 뭐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성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 여성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님과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커밍아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거기다가 딱 등장을 시켰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 여자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치유함 받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다.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면은 무슨 동사무소 직원처럼 그렇게 거칠거칠 캐물어.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과거를 물어서 뭐 할 겁니까? 과거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뭐 할 겁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뭐 그렇게 궁금한지. 근데 그것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도 똑같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그럽니다. 교회 오신 분들 과거 뒷조사하지 마시라고. 조사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는 것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부러우지 마세요.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완전히 위축된 사유인으로 살던 그 여성을 예수님은 그 사유의 한 멤버로 공개시켜 준 거예요. 너도 인간답게 살아라. 당신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에게 그 과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지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게 됐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이 야이로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듣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기다리다 안 오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끝났어요. 영어로 말할 거 is over.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야이로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게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버나움 이 갈릴리 바다로 막 뛰어올 때, 그때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중간에 이 여성이 끼어 들어와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도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런 혈루증 여인도 고침받으면 내 딸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 순간에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믿음이 식어서 좀 쉬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야이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상반된 개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근데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 속에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염려가 밀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처음에 나에게 달려왔던 그 믿음 끝까지 가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지쳐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좀 식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럴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야이로가 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아주 시끌벅적지근합니다. 우리보다도 더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그냥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 초상 치를 때 보면 그냥 삼배옷 입고 머리에다가 쓰고 지팡이 짚고 저쪽에서 조문객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이쪽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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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며느리들은 안 울면 입으로 눈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유태인들은 더 그래요. 아예 울음꾼을 고용을 해서 계속 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집이 완전히 시끌벅적지거나 복잡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 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네 번째 누구하고 함께 들어갔을까요? 야이로하고. 나머지는 그 집에,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호기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가,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어떻게 해줘?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이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거룩이 여성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딸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생명이 딸에게 오는 거예요. 터치입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예수님을 터치했고,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그 딸을 터치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때로는 나를 붙잡아주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도구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자식들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풀어놨습니다. 풀어놨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달리다 쿰.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소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녀. 쿰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우리 함께 기억하시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결국 이 소녀가 영이 돌아와서, 이게 영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 소녀가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돌아와서 이 소녀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먹을 걸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사건 모두가 다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행복한 결론입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만나면 내 안에 부정이 주님에게 가고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 이게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총진군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눌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라고, 고통의 자리에서 쿰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쿰 하시고. 아멘이죠? 친교위원이 쿰 하셔서 앞으로 친교 많이 하시기 바라고, 더 열심히 뛰어주기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